11월 24일 수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이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이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라가는 사람일수록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 충격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인기 정상에 있다가 슬럼프에 빠지게 됐을 때 그때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이나 약물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바로 불의 역사를 열었던 불의 선지자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도망가서 브엘사바를 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 브엘사바에서 하루길 더 깊은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별궁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바로 갈멜산에서 불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엘리야가 깊은 절망과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면서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낙심과 절망한 상태에 있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어루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루만졌다는 말은 나가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만지다, 접촉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가 어루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어루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우리를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도 적지에 떨어져 있는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FA-18 항공모함과 헬기를 총동원해서 그 적지에 있는 특수요원을 살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 비하인드 에너미 라인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적진 가운데라고 하는 실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조종사나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벌이면서 사람을 구해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레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것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뜨거운 돌 위에 구운 떡, 천사가 준비한 특별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었다는 말은 활력을 위한 생명의 물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로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생명의 떡과 물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내 곁에 가까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떡이나 생명수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도움과 손길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 보면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졌다 그랬고 8절에는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질 때는 한 번만 어루만지신 것이 아닙니다. 지체했던 엘리야가 다 일어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것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어루만지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동시에 하나님 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일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도 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낙심과 슬럼프, 고통의 순간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위기와 시련과 슬럼프를 이기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슬럼프와 위기의 순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서 힘을 얻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 해가 점점 기울어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어루만심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